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음 절 여러분이 읽으십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며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함께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하시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 뉴욕 시장으로 루돌프 줄리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는 범죄가 굉장히 기승하기 때문에 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줄리아니는 뉴욕 각 도시마다 CCTV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이제 예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뜻밖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데모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큼 설치하려고 하냐고, 그 예산을 다 어떻게 할 거냐고. 뉴욕이라고 하는 그 큰 도시에. 그래서 그것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하다가 재선을 할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반대했지만 돈 드는 건 아니니까 냅뒀더니 뭘 했냐면 낙서 지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의 그 뒷골목에 있는 그 막 온갖 낙서들 또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중범죄율이 50%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조지 컬링의 그 깨진 유리창 이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걸 방치해 놓으면 다른 유리창도 또 깨지고 그리고 그 깨진 유리창들이 많은 그 건물이나 도시는 점점 이렇게 나락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지대도 좀 슬림화되어 그 범죄화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시장이 정책을 잘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울할까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왜 우리는 무기력할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낙서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명언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잊지 못할 따뜻한 말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쉽게 불행해하지 않고 쉽게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뭔가 혼잡한 것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 혹은 악한 것들이 막 낙서처럼 그렇게 있다면 어떻게 행복해지고 어떻게 명확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낙서를 지읍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합시다. 다시 생각합시다. 다시 봅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내면 다시 봤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초짜 집사님이 막 신앙으로 막 열을 내고 막 힘을 내면 다시 보입니다. 다시 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변화지요. 다시 본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죽음이었다면 생명이 되는 것이고 어둠이었다면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실패였다면 성공인 것이고 가난이었다면 부유한 것이고 아픔이었다면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시 봐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봐주시지만 그 전에 내가 나를 다시 보고 내 마음속에 있는 무기력,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내 마음속에 있는 타성,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에 대한 오해, 그동안 이렇게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낙서를 지우고 우리들의 인생이 소중하니까 내 인생은 나밖에 더 못 챙기잖아요.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잖아요. 나 대신 호흡하는 사람도 없다고요. 자기의 인생은 정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다시 보는, 다시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건을 좀 설명해 드리면요. 첫째로 역사적인 현상은 사도행전 9장부터 기독교의 대박해가 생겨나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일종의 종교경찰처럼 공권력을 얻어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서 고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이 사람이 고발하는 바람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일도 생겼죠. 여러분, 이러한 바울이었습니다. 이때 기독교를 아주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마음먹었던 그 사울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위협과 사기가 등등. 뭐예요? 아예 맘먹은 거예요. 뭘요? 죽여버리기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근데 문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너무너무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공산주의를 통해서도 경험했고요. 어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경험했고.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정오에 12시쯤에 다메섹 거의 다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났다. 그 빛이 그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일을 간증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사도행전 26장에서 하늘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내가 봤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런데 그 빛은 하늘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 태양계에는 없습니다. 은하계로 나가면 있을지는 몰라도 태양계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은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을 바울뿐만 아니라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음성까지도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이시오니까.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 주여, 우리가 하는 주여가 아니라 공경할 때 쓰는 말입니다. 상대를 높일 때 쓰는 말입니다. 주여 누이시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 주여 누이시니까. 그때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내막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눈 멀어버린 이 사울을 잡아서 일으켜서 다메섹에서 직가라고 하는 거리, 다메섹은 시티고 직가는 스트리트예요. 직가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가서 유다의 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상태가 있었고 그 어간에 그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동시에 이러한 사울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동시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 중에 율법에 흠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사도행전 22장 12절이 말하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같은 사람들, 남자니까 여자면 권사님들이라고 했을 텐데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음성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스트리트 직가로 가라. 그러면 거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깜짝 놀랍니다. 왜입니까? 제가 이 사울에 대한 사람의 소식을 여러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잡혀갔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깜짝 놀라서 다시 되묻습니다. 여기에 온 것도 다메섹에 왔으면 대지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온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종교 경찰로 그렇게 온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을 찾으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또 음성이 나기를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가라. 가라는 거예요. 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서 아나니아는 다메섹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았고 거기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식음도 전폐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사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나니아 자신에게 나타날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본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지금 눈이 멀었어요. 다시 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눈이 떠진다는 것을 물론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육체적으로 눈만 다시 본다는 것이 아니라 시각이 바뀐다는 것이고 견해가 바뀐다는 것이고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며 신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뭘 다시 봐요? 다시 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아 다시 보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홍길동아 다시 봐라. 요새는 동사무소에 홍길동이라고 안 돼 있나? 김아무개야 다시 봐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이 시간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보라. 이 말의 첫째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임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철두철미한 유대 율법주의자였어요. 유대적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한 3년 동안 선동을 하더니 체포되어서 죽는 과정을 보면서 역시 무슨 정치 초년생이 한번 나타나서 한번 쓱 바람을 일으키다가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제자라는 것들이 다시 사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회에 계속 놔두면 사회가 혼란스럽겠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의 사람으로 여겼고 이단같이 여겼고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여러분 당시에 이 사두개 사람들은요,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부활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성경에 분명히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 하스겔 골짜기의 그 뼈들은 살이 붙고 혈관이 붙고 영이 새롭게 되어서
군대가 되는 것들도 나타나 있는데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요즘으로 이야기 굉장히 똑똑한 학자들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사냐.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혐오스럽고 이 거짓말쟁이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증오가 사울에게는 생긴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사울에게는 정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확신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확신이 틀린 확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까지 취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자기가 그렇게 믿지 않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죽었고 예수의 잔당들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메섹으로 거의 다 가서 그 길 가운데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죽었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나타나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라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나 이렇게 역사하셨지 지금은 별로 일 안 하시는 것 같아.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뭐 일하실까? 주님을 마치 조는 분처럼 잠자는 분처럼 멀리 있는 분처럼 혹은 능력 없는 분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봐라. 나는 살아있다.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있으시죠? 걱정 있으십니다. 문제 없을 수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더 큽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더 크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는 주께 영광이요 죽어서도 천국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주님의 영광의 도구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었다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떠서 다시 보아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능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어떤 지성전을 담당할 때요. 한도 그거 넘어가면 바로 구로 금천구 그 경계선에 있는 거기를 할 때 어떤 자매가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노력 저 노력 그 노력 그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기도해 달라고 해서 왔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제가 기도해 주고 보내요. 근데 이상하게 간증이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도 애 가느냐고 한 3년 걸렸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니까 안 돼갖고 병원도 갔더니 안 돼갖고 그것도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 가가지고 검사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뭐 안 돼갖고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살고 주시면 감사하게 또 하고 이런 것까지 하지 말자 하고 딱 포기했는데 그 달에 생겼어요. 자세한 과정은 묻지 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뭐 애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도 아기를 낳았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한평생 불임이었다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낳았다. 우리 집도 믿음을 갖는 순간 생기더라. 노력한다고 생긴 게 아니었고 믿음을 갖는 순간 반은 사실 포기였습니다. 반 포기 반 믿음. 그런데 생긴다. 너도 그래라.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생겼습니다. 몇 달 후에 생겼어요. 걔 지금 잘 거의 청년 됐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믿고 교회에 오면 믿어지지만 삶의 현장으로 가면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게 하나님 쳐다도 안 보고 딴 데만 쳐다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내가 다시 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라 이 말은 날 다시 봐라 그 얘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사오라 나를 다시 봐. 나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살아 부활한 그리스도야. 이걸 보라는 것이고 두 번째 다시 보라 이것은 널 다시 보라는 것입니다. 널 누구를요? 사울을. 다시 말하면 옛사람 사울 눈 멀기 전에 그 사울 그리고 다시 보라 이 말은 눈 뜨고 난 다음에 사울 결국 사울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선민이에요.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율법의 의를 가진 자요 교회를 핍박하던 유대주의적으로 열심히 있는 자였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예요. 좋은 신분, 좋은 가문, 좋은 지식, 엘리트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가문에서 좋은 직업을 갖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엘리트예요. 그런데 이 엘리트가 한 것이 무엇이에요? 잘못된 확신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널 봐라. 너 누구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믿었던 것이 다 헛것이었구나. 분토만도 똥만도 못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그는 순간순간 고백하기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쓰러져서 고백하기를 이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 얼마나 그 자체로 이쁩니까? 우리 학생들 그 젊음으로 그 순수함으로 그 앞으로의 청춘의 그 팔팔한 그 가능성으로 얼마나 보기만 해도 이쁩니까? 그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 남들이 보기에는 눈이 좀 삐뚤어진 것 같고 얼굴이 좀 모양새가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엄마가 보기에는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얼마나 나는 우리 딸이 어릴 때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이뻐해 주니까 진짜 이쁜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냥 귀여운 정도더라고. 애니까 귀여운 거였더라고요. 이제 그래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끝까지 이쁘게 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볼 때가 와요. 나이 먹어서도 여전히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잘생긴 줄 알고 훌륭한 줄 알고 하는 사람들은 한번 좀 밟혀봐야 돼. 자기보다 뛰는 사람, 나는 사람 많다는 것을 보고 밟혀봐야 돼. 이쁘지도 않은 게 이쁜 척하고 있어요. 똑똑하지도 않은 것이 어디 똑똑한 척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된 확신으로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 그거를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죠. 또 새 사람이 된 자신도 보았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해서 눈을 다시 뜨게 하신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나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나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된 나,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 자기도 사도가 된 거예요. 사도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본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본 사도. 그리고 주 앞에서 그때의 의의 면류관을 받고 하늘나라 상급받을 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그곳에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심의 상이 있다 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나. 그러니까 눈 멀기 전에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별거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죄인의 괴수 중에 하나였는데 상 받을 사람이었고,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 사오라, 그런 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철학자들도 많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는, 너 자신을 알라. 굉장히 중요한 명제 아닙니까? 집사님, 권사님,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Who are you? 누굽니까? 우리를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봅시다. 바로 봅시다. 정확하게 봅시다. 아직도 고집부리지 말고, 아직도 위선에 잡히지 말고, 아직도 나의 그 자존심 때문에 막 거기에 매이지 말고, 벌거벗은 나를 바로 보고, 은혜 받은 나를 바로 보고, 여러분들을 바로 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왜 사는지 다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만났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널 왜 만났을까? 이것은 아나니아에게 대답해 주셨죠.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왜 예수님께서 이를 만나 주셨습니까? 왜 사울은 자기의 인생의 전후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왜 사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사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명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그리파 왕 앞에 갔을 때, 베스도 총독 앞에 갔을 때도 바울이 이 사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명확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사울을 다시 보게 하셨고, 왜 예수님 자신을 다시 소개하셨고, 사울의 인생을 다시 알게 하신, 다시 보게 하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는지 알게 하려고. 사울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였고, 예수님 만난 걸 간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왜 사십니까? 시인 김소월 씨는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랬어요. 왜입니까?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왜 사냐고 묻거든 왜 그냥 웃어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딱 단정해서 말해서 죄송합니다. 다른 뜻이 있거든 와서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왜 사냐고 묻거든 저는 웃지 않습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왜 사십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복음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스스로도 복음으로 완성돼 가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젊어서도 중년에도 늙어서도 우리의 전 생애를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꼭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빛으로 비추어주고 소금으로 맛을 내주고 입을 열어 증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이걸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요. 율법적으로 이걸 먹으면 되고 이걸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전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주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저것 제한하는 것이 율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 눈먼 채로 유다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울은 바울입니다. 사울 같던 우리의 인생들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 바깥에 있었던 인생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울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처럼 환상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의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았더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이 사울처럼 바울처럼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다시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전 모습과 본 모습과 실제의 모습과 그리고 변화된 모습과 기대되는 모습들을 바로 보십시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죄인된 자신을 다시 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신을 다시 보면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사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말쯤에 이런 거 하기 좋잖아요. 이 연말쯤 되니까 이런 설교 듣기에도 좀 부담은 덜하잖아요. 이 연말쯤에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점검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들 모두가 함께 돌아보자는 이야기예요. 다시 봅시다. 다시 봅시다. 나에게 어떤 이익관계가 있어서 칭찬하는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정말 다시 봅시다. 다시 봅시다. 우리 성도들 꼭 다시 봅시다. 그리고 이 설교 외의 의미로 교회에서도 다시 봅시다. 우리 새해에도 다시 봅시다. 우리 앞으로 좋은 일이 있어서 다시 보이는데 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저를 아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분들 함께 모여서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설립 기념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봅시다.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성탄절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성구영신 예배와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주일날 신년 예배 또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연말입니다. 그리고 연초입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세요.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꼭 다시 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또 온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것은 재생입니다. 재기입니다. 부활입니다. 용기이고 새 출발입니다. 다시 보는 것은 다시 기도하는 것이고 다시 회개하는 것이고 다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하는 것이고 다시 봉사하는 것이고 다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새 인생, 새 축복, 새 역사를 창조하는